찬송가 42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 바른 몸을 세워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몸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2절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바른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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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3장밖에 안 돼요. 23절에서 2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가지고서 전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몇 번 바울에게 계시해 주고 바울도 그 일을 본인이 해야 할 일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첫째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총독이 자꾸 권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법정에 가서 거기서 무죄 판결을 받아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유대인 법정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고 앞전 1, 2, 3차 선교 여행처럼 로마로 이제 4차로 선교 여행을 가는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는 이제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기조들이 모이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의 법은 황제에게 상소하면은 중간에 절대 그것을 기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그것을 수독을 할 수 없고 로마 시민권자가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하겠습니다. 상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소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아무 새벽 기도가 만만하지 않아요. 벌써 저도 몇십 년 새벽 예배를 드렸고 하지만 여전히 오늘 알람 제가 2번 맞춰놨는데 한 번 이제 하고 한 번 알람 울리면 두 번째 걸 꺼야 돼. 또 오니까 끄고 또 잠이 들어가지고 못 나올 뻔했어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니까 시간은 많이 안 지났지만 어쨌든 알람 눌러놓고 한 번 더 자니까 야 이게 뭐 목사도 알람 눌러놓고 자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육신과 영의 그 싸움이어서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만큼 역사하는 힘이 강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은 중간에 아무도 그것을 커트할 수 없고 기각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누구도 중간에 그것을 커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소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진득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응답이 있으니까 교회가 기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하더라.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 부임하여 아그리빠 왕이 문안 인사 왔다가 총독이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 사건을 난처하다. 지금 죄수 하나를 가둬놨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바는 이렇고 내가 심리 재판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도대체 그리고 또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나도 궁금하니까 이 사람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23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래서 위협을 갖추고 왕과 또 베스도 총독과 천부장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건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베스도 총독이 그동안의 진행 경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24절 25절의 경위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은 절대 살려놓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고소를 하는데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바울은 또 황제에게 상소를 했으니까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난처한 일이 생긴 거예요. 26절, 27절. 이게 참 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어떤 이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뭐냐면은 지금 1심에서 재판을 하고 천부장이 재판을 했고 그 다음에 2심에서 총독이 재판을 두 번이나 했죠. 벨리스도 했고 베스도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심으로 황제에게 보내는데 재판을 보내는데 죄수를 보내고 재판을 보내면서 쓸 제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죄 때문에 재판을 합니다. 경찰에 가면 조사를 받으면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제목. 강도를 했는지 철도를 했는지. 그래서 그 서류를 꾸려가지고 이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이 없어요. 왜 제목이 없습니까? 소요죄는 수사를 해보니까 소요한 일이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한 사실도 없고 그 다음에 이단과 성전 모독죄로 고소를 했지만 그거는 로마법으로 다룰 제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잡아놨어, 죄수는. 그런데 그 사람을 이제 황제 앞으로 보내는데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을 재판을 해주세요 라고 쓸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죄가 없다는 말이죠. 재판을 할 재판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에서는 보면은 자신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석방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또 로마는 가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마지막 27장, 28장이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업무가 되고 또 뭐 풀려났다, 억류되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바울의 사역인 것입니다. 억울하니까 다시 또 상소를 한 거예요. 또 가야 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상소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불합리한 일도 많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 들고 나와서 하나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불합리한 일들을 풀어주시고 또 억울한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일, 미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바라는 바를 이루어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제에게 상소하면
중간에 누구도 그것을 기각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정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서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황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며 혹은 아버지 한 달에 중간중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고 또 틈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믿음과 사랑으로 한 해를 열고 이제 한 달도 중반을 넘어섰을 때 여전히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시간을 내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한 달도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다 올 한 해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